저희가 지난주부터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곧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무엇을 원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바라고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신앙의 삶이 성경에서 발견되더라, 그것을 살피는 중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출애굽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가운데 서 있었던 모세의 삶을 통하여 비교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신앙한다는 말 안에 하나님이 나한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것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신앙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또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거나 당신의 손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것은 결국 내가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제가 정할 테니 그때마다 필요한 것 좀 해주세요. 아플 때는 좀 고쳐도 주시고, 우리 배우자를 신앙을 내가 잘하게 하고 싶으니까 제가 본때를 보여줄 때는 제가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태도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늘 주님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그분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은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감정이 있고 싫은 게 있고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신앙할 때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려놓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섭섭병, 서로에 대한 다툼, 갈등, 교회로부터 시험 드는 거, 이거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걸 살피지 않고 그 문제 자체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 이것이 문제야,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해, 나를 시험 들게 했어. 그게 그동안 우리를 한동안 휩쓸고 갔던 거예요. 제가 그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줬어요.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쟤 나쁜 애니까 쟤를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라고 하시던가요? 주님은 성경에 한 군데서도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그런 주님은 내게 오셔서 그 상처를 말끔히 치유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반응하게 하셨어요. 그건 때로는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잘 안 돼도 다시 주님 앞에서 후회할 때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 따라갔었어야 되는데 라는 애통함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 신앙, 이런 삶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 성령을 근심케 해요. 또한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떤 방식을 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손쉽게 택하는 게 뭐냐면, 이거 원하는 사람, 저거 원하는 사람, 오케이, 여기가 많으니까 이렇게. 혹은 이 다수결은 아니어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 너 혼자 다 해,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그동안 우리가 교회들이 그렇게 했다고, 적지 않은 부분에서. 그래서 누군가 헌신한다고 하면 난 하긴 하지만 네가 한다니까 그냥 해. 왜? 우리가 하나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 불신앙이 가득해요.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것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이 덧더라.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들 볼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것이 다뤄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은 세상이 늘 좋아요. 목사님 그렇게 산 사람 어디 있어? 이런 얘기 왜 나온 줄 아세요?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겨야 될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세상을 사랑하지, 거기에 못 껴가지고 안다라는 신앙을 하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 눈치 봐서 하는 순종은 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아도, 누군가가 오해해도, 나를 모함해도 주님만 보고 하는 순종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더라. 오늘 이 중에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 중에 세 번째, 불신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신 때문인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서 3장에 가보면 그 출애굽 1세대 얘기가 나와요. 히브리서는 신약성경이잖아요. 초기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외부적 압박이 정말 심해져 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타협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갖고 돌려봤어요. 그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모델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 얘기를 히브리서 3장에 하고 있는데 그 3장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뭐냐면 악한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 곧 불신은 악한 마음이에요. 못 믿을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형제들은 지금 예수를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니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이니까요.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못 믿을 수 있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교회 나온 순간부터 저는 하나님 백성이 될래요 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라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막 진노를 얘기하고 경고하는 구절 있잖아요. 불신자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한테 한 얘기라니까요. 하나님 백성들한테. 저기 술 먹고 돌아다니고 주일날도 안 오는 사람들한테 성경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사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요, 다 우리 얘기라니까요. 여러분들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 크면서 저도 모르게 항상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악한 사람은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안 좋은 거 다 나와도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라고 굳건하게 믿고 살았고 문제 없었고 실제로 잘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사실은 이건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 악한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게 나한테 한 얘기였더라고요. 내한테 한 얘기를 잘 못 들었어요. 참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부터 떨어질까 봐 조심하래요. 이 말은 자신을 살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남겨진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라고 당부했고, 그 믿음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여러분 깨어있으십시오, 영적 전투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거든요. 오늘도 봤잖아요. 참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거는 막 걱정하고 죄책감 가지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살피는 사람이에요. 이거 구원에서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살피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불신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3장 읽었는데 뒤에 조금 더 가보시면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하사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아니냐. 이게 지금 출애굽 1세대가 가리키는 거거든요. 누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출애굽 1세대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간 거다. 여러분, 이들은 불신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요, 그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상황들도 잘 알고 있는데 군데군데 있는 행간들,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들만 봐서는 모르는 내용들이 출애굽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어 놓은 시편들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출애굽 사건을 노래했던 사람들 이야기 속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사건, 이면들이 조금씩 드러나요. 그런 시편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시편 78편에 보시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광야를 말하는 거죠, 지존하신 하나님을 배반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서 성경이 얘기하기를 이스라엘은 범죄했대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출애굽 1세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430년 여기 살았는데 하나님 열장 내리시고 하나님 우리 끌어내셔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나왔는데, 거기 있으면 노예로 살지 몰라도 그래도
삼시세끼 입에 풀칠하고 살 텐데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고 나왔는데 그런 그들에게 고생하는 그들에게 배반했다. 여러분 1세대 이스라엘 생각해보면 참 억울한 일이에요. 만약에 그 1세대 안에 우리가 섞여 있다면 야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원망 불평한다 저렇게 하시는 건 어떡해. 이 정도 원망 불평하는 건 어딨어. 옆에서 맞아. 그게 1세대였어요. 1세대.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이 군중 심리에 속아가지고 다 불순종했죠. 여러분 신앙은 군중 심리가 아니에요. 처지 비슷한 사람들끼리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이 모여서 야 맞아 신앙이란 그런 거지.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천국 가는 신앙이에요?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앞에 떠들고 성경적인 얘기를 해봐도 자기들하고 생각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 야 저렇게 사람 어딨냐. 야 그 정도도 괜찮아. 여러분 이게 조금만 정신 빠딱 차리고 생각해봐요.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해줘가지고 서로가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퇴로를 막 막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면 진짜 그런가 할 텐데 옆에서 아니야 나도 그래 나도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독버섯처럼 퍼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와 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거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나같이 사는 사람 장정만 60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했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 60만 명이 정말 광야에서 죽겠어? 내가 교회에 그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그렇게 되겠어? 출애굽 1세대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죽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1세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은 계속 이랬대요. 그들이 그들의 욕심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시험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부터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게 원망, 불평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시작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래요.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우리 먹일 수 있겠어? 그거 먹여주면 이제 물을 날 수 있을란가? 하나님이 그때마다 먹여주시고 물을 주셨어요. 그때마다 그 사람들 그 다음 이제 빵도 좀 주시고 고기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게 전형적인 하나님 손을 구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사람들은 불신으로 살아가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채워달라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내 감정을 좀 좋게 해줘 보세요. 내가 좀 만족스럽게 신앙생활 좀 하게 만들어 보세요. 내 가정 좀 잘 풀리게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언제 채워줄 수 있대요? 여러분 욕심이 어때요? 우리의 욕심, 제 욕심이 채워지던가요? 이거 하면 그 다음 거 있었으면 좋겠고 그동안 그랬던 거예요. 계속 이거 채워지면 이거 그 다음 사람의 욕심이 채워지던가요? 절대 안 채워질 것 같던데. 근데 우리는 아직도 환상을 꿔요. 내가 이 정도만 했으면 난 욕심이 없을 거야. 집 하나 있고 연금 정도 나오고 우리 애들 다 출가하면 나는 욕심이 없을 거야. 진짜 그래요? 요즘 여러분들과 혹은 제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탐욕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포장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욕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 상황이요 이거 나쁘게 보지 말고 좀 좋게 보자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겠어요. 주님 따라왔는데 광야에서 40년 보내야 되고 얼마나 걷는데 힘들었을까요? 430년을 거기서 노예로 살았는데 익숙했던 것들이 있는데 익숙함을 벗고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은 힘든 거 아니겠어요? 옆에서 볼 때는 용기 있다 멋있다 하지만 거기 갈 때요 되게 힘들어요. 어렵다고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불같이 분노하셨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럴 수도 있지 좀 봐주시지. 하나님은 듣고 분노하셨어요. 야곱에게 이스라엘 가르치죠. 불같이 노했다. 진노가 불타올랐다. 진짜 그들은 같이 텐트 치고 살다가 불나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특징인 거죠. 누가 그 사람들 저 안 믿어요 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다 믿는다고 말은 했죠. 그런데 믿지 않는 거였어요. 출애굽한 지 약 한 달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망하고 불신했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남녀 관계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널 안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너와 그때 결혼했으면 안 됐는데. 요즘 보니까 부부 가운데 이런 말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이건 정말 하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게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늘 과거에 어떠어떠 했었어야 되는데,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현재가 올바른 사람을 못 봤어요. 제가 볼 때는. 옛날 얘기가 제대로 오늘 현재를 살게 하려면 그걸 잘 반성해갖고 오늘을 긍정하고 열정적으로 살게 하는 과거가 아니고, 옛날에 그때가 좋았는데, 이 말 왜 안 좋아하세요? 지금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금 힘들다는 얘기. 사실 옛날에도 힘들었는데 그때는 그때 원망해놓고 지나선 또 그때가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출애굽할 때요, 이 노예 생활이 힘들어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니까. 아유, 나 죽겠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맨날 돌 날르고 힘드네. 그래서 꺼내줬더니 그렇게 힘들다고 했던 그때가 오히려 좋았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아세요? 옛날에 누구 목사랑 할 때 좋았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가 어디 있을 때 좋았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할 때 좋았는데, 저한테 은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입술에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요 많이 들어요. 근데 거기서는 얘기 안 해요. 그분들한테. 어르신들이고 하니까. 근데 안타까워요. 제가. 그때 열심히 하시지. 20년, 30년 전에. 그때 은혜 좀 많이 받으시지.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거 들을 때 비교당해서가 아니라 속상해요. 지금 그 하나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는데 그 은혜를 못 누리니까 옛날 그렇게 안 좋았던 것까지도 그때가 좋았어 하는 걸 보면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벌써요 우리 교회 와서 차량 운행만 한 지 한 6년 됐죠? 차량 운행하고 어른들 모시고 다니고 가까이 있으면 들려요. 저는 그분들 이해하죠. 저도 똑같으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지금 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때 그 기억은 오늘을 긍정하고 오늘의 교회 생활과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할 텐데, 그게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은요, 항상 환경에 의존하게 돼 있어요. 환경이. 좀 상황이 좋아지면, 내 기분이 좋으면 좋다가, 안 좋으면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집트에서 경험한 기이한 일들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시편 106편에 보시면 우리의 조상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집트에서 베푸셨던 기적의 의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은 금세 잊어버렸어요. 왜요? 홍해 바다가 또 나타났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급변해요. 계속해서 좋을 때는 금방 좋아하다가 다시 어려워지면 고통당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시려고 홍해 바다를 꾸짖으셔가지고 건너게 하셨죠. 그렇게 불신을 뿜어내던 자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렇게 무섭던 이집트 군대가 자기 앞에서 수장되는 것을 보았죠. 그랬더니 또 금세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15장이죠. 출애굽 1세대는 늘 상황에 의지했어요.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막 기분이 좋고, 상황이 조금 나빠지면 모세와 아론 원망하고 돌 던져 죽이려고 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출애굽기 잘 보시면. 그런데 진짜 믿음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환경이 쉽다, 그냥 안 힘들게 느껴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란 건 참 힘들어요. 어렵죠. 그리고 그게 옆에서 듣는 거하고 그 사람이 그거를 맞닥뜨린 건 완전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진짜 믿음이 있을 때만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홍해 앞에선 1세대를 보세요. 그 1세대는 파라오 군대가 가까이 올 때 홍해 바다를 보고서는 이집트에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라고 반응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열 재앙을 보고 나왔지만 홍해라는 절대 건널 수 없는 바다 앞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를 내버려 둬요. 우리가 이집트 사람 섬긴다니까 난 그래 이렇게 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겠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뭐 대단한 신앙을 하겠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로내서 이 홍해바다에서 죽게 만들거나 군대한테 끌려가게 만드냐는 거죠. 이게 환경을 바라본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는 달랐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일을 보고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모세는 뭐 안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열재앙을 일으키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구원하는지 봅시다 라고 기다렸어요. 혹여 죽으면 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든 살려주겠지 라는 믿음도 있었지, 한편으로 그러나 그래도 불에 타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이게 환경과 상황에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그분 한 분을 신뢰하기 원하셔서 홍해바다로 이끄셨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일부러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거였어요. 그들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경험시켜 주시고 싶었어요. 그들이 여전히 무서워할 그 이집트 군대들 말이죠. 바다에 다 심판하심으로 똑똑히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야, 저기 바다 맞은편 거기 일단 텐트를 쳐라. 이것 때문에 파라오가 쫓아온 거잖아요. 바로 뒷절에 보시면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곳에 텐트를 치면 광야에 갇힌 것, 즉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거라는 것을 파라오도 알았는데 하나님은 모르셨을까요? 더 잘 알죠. 그런데 도간에 든 쥐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파라오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집트 사람들과 그걸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이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고, 믿음으로 있는 자들,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이것이 사실은 되게 두렵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었더라.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훈련을 시키셨더라. 그 신명기에 가보면 1세대 다 돌아가시고 2세대, 3세대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너희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테스트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지 않는지 알려고 하신 것이 40년 시험이었다. 그런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신비한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의 법칙의 생존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 그분 자신께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자신을 순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광야 40년은 환경이 아니라, 악하고 힘든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개조시켜 놓는 하나님의 훈련소였기에
2세대, 3세대는 그곳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음 주에도 더 봐야 되는데 먼저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의 전형적인 특징은 불신이라는 겁니다. 불신. 환경에 의존하는 믿음은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이겨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참다운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느냐, 많은 교회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안 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딱 맞게 들어가서 내가 괜찮아라고 하기 시작하잖아요. 눈과 귀와 영혼의 감각이 무감각해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진짜 믿음을 위해서는 하나님 가까이 가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야 되죠. 그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 내가 좋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길 중에서 하나님 이거 좋아하시겠지 해가지고 선택해서 늘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조정하려고 배우는 거니까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신다면 새로운 믿음으로 혹은 이전에 좋았던 것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